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집에 거룩하는 여인에게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끝나고 잠시 시간 되신 분들은 야외 카페 가보면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아동부 친구들이 텐트를 쳐놓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좋아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우리도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옛날 생각하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 이엄정 권사님? 그런데 이창헌 집사한테 허락 받고, 허락 받고 오늘 제목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요. 제가 전에는요 이렇게 강단에 서려면은 드라이기로 팬 이렇게 해서도 서면은 머리가 또 내려오고 그런데 이발소 사장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럴 것 없어요.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살짝 뿌리고 빗으면은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언제 한 몇 개월 됐어요. 스프레이를 쫙 뿌리고 빗으로 쫙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도 달라 보여. 얼마나 단정하고. 안 그런가요?
또 어떤 분들은 누가 그런 거 모르냐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내가 새벽 1부 나오기 전에 이제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스프레이였으면 좋겠다. 쫙 뿌리고 비추면은 쫙 그대로 있고, 쫙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소원 아닌가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모하지만 잘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끝없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독버섯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언제나 언제쯤. 그럴 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도표에서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잖아요. 이 3장 내려와.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 내려와요. 3장 내려와서. 그래서요 3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순종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붙잡는 것도 없고 하는데도 10가지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참 행복한.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이제 데리고 간다고요? 어린 양 피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를 건지고 살려내서 어디로?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 산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이거 다른 말로 우리 머리에 스프레이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뿌리고 광야에서 뿌리고 시내 산에서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제목 스스로 있는 자. 그 첫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첫째,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14절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14절 하반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15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보내시는 하나님.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인생의 말년, 아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걱정해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고 자기들은 아주 미미한 존재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도둑놈이 지발 재린다고 괜히 불안하니까 하지도 않은 말. 아버지가 형들한테 원수 갚지 말아라, 형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요셉이 왜 형들이 그러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 사실은요 요셉의 생애를 가만 살펴보면 보디발의 종살이, 감옥의 옥살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요셉의 인생의 축복은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그가 팔려왔다는 인생의 의식이 보냄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요셉이, 여러분 보십시오.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잘 살았으면 물론 한편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가지고 늘 허전하고 늘 아쉬웠을 겁니다. 근데 형들을 끌어안고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진 요셉의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의 의식이 살아날 때에 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냅니다.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꼭 필요한 자리로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왔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요셉처럼 팔려서 오신 분도 있어요. 갈 데 없어서, 살 데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복주기 시작한 때는 나는 팔려서, 나는 갈 데 없어서, 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 이 미션, 이 선교의 의식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는요, 2장 출애굽기 2장 24절 바로 앞에 있죠.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는 뭐 하려고? 돌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려고. 약한 것, 위험한 것, 어려운 것 돌보시고 해결하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를 기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 44절에 가보십시오. 레위기 26장 44절에 가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레위기 26장 44절 원수들의 땅, 애굽 땅에 있을 때,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자 보십시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보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억하셔. 이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로, 이 양주 아니 이 백석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그런데 그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멘.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의 인생이 억울하게 팔려와서 서럽고 괴롭고 답답한, 근데 하나님이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길 저 길로 인도하심이, 오늘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도, 나의 질병 때문에도,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심지어는 부모님 때로는 원망도 해보았지. 그런 가운데 저 우리 유아부실에 김은유란 애가 지금 새벽기도 한다고, 엄마는 방송실에 있는데요, 아마 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앉아 있는데요, 저 아이가 어젯밤에 아빠랑 같이, 내가 일부러 가서 식탁에서 먹는데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다른 날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캠프를 그렇게 좋아해, 저 집이. 캠프 하니까 캠프 한다고 이제 왔어. 근데 주일날도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저 은유라는 얘가 그러는 거예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은유요. 나는 성은 김이요, 이름은 은송이요. 이름 세자에 김자 은자가 별것 같고 하지. 근데 여러분, 보냄 받은 사람들은요,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전혀 의미도 없고 사건도 없고 별거 아닌데 그게 붙잡혀요. 이 목사의 귀에는 저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는 그런 거 없나요? 우리 고향에다는요, 애 때문에 부모가 전도받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애가 지금 목사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 이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보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잖아요. 20장 8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뭐라고요? 계명을 준수하라. 민수기 15장 40절. 민수기 15장 40절에도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고 행하면 거룩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요, 에스겔 6장 9절이에요. 에스겔,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에스겔 6장 9절. 에스겔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사로잡혀서 이방인, 바벨론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도 기억하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양주 땅에서 힘들고 고난 중에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해. 뭐 하려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회개를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가 나옵니까? 안타깝게도 잘 될 때, 평안할 때 이거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코피 터지고 꼭 실패하고 꼭 병에 걸리고 꼭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기억하고 회개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계명을 준수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기억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5절의 이 기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디서? 고난 가운데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요, 우리 백석에 살고 싶음도 있지만 밀려서 살게 되었다 한 분들일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고난 중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내버려 두고 너 알아서 가, 너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교회로 보내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인도함을 받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제 보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인가 하고 잘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기름진 땅,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은 땅, 이 땅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제 고향에서요, 그 산 중턱에 논이 있어요. 천수답 아세요? 천수답? 저수지에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지하서라도 받겠지만 그 시절에는 없어요. 비 오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늘천, 물수, 논답, 하늘의 비,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창조교회로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인도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만 많으면 살겠습니까? 건강만 있으면 살겠습니까? 근심만 없으면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루 건너 투석을 해도 하나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통장에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내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지금 여기서 살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은유 고마워. 저 유아실에 제가 뭐 안다고 저렇게 듣고 앉아있는 거 보세요. 근데 끊임없이 저렇게 꾸준하게 살아갈 때 저 아이의 인생이, 근데 바라기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아들, 유아 세례, 할머니, 할아버지만 신앙생활 잘해도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안 해도 못하는 거겠지. 유아 세례 주겠다. 왜요? 그 아이에게는 기도의 어머니는 할머니요, 기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같이 공부하다가 배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 대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많은데 우리의 아들, 딸, 자녀 신앙 양육 잘 못한 것 사실은 안타깝지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어. 손자 손녀 신앙생활 잘하라고, 잘 가르치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했는가?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친 후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달아요? 애굽 왕을 친 후에, 이야, 10가지 기적을 홍해를 건너면서.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건강할 때 깨닫고, 우리가 형통할 때 깨닫고, 우리가 평안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10중 8구 잘 나갈 때 잘 안 깨닫거든요. 여러분과 저 같이 우리 기억하고 다짐하십시다. 지금보다, 지금 내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보다 10배 더 힘들 수 있어요. 지금보다, 아이고 목사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도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깨달으십시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 손잡고 살자. 지금 이만큼도 너무 복되다. 애굽을 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광야로 데리고 가기 전에 홍해, 세례, 나는 세상에 이전에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그런데 세례만 받았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광야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본다 할 때에 16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내가 너희를 돌보한다, 돌본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반드시 찾아간다. 반드시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그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낸다. 창세기 15장 14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15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잘 보십시오.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때, 지금 애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4대 만에 16절 430년 지났어. 근데 아직은 왜 그 나라가 명하지 않는다고요? 16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죄악이 참에는 징계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오늘 여기 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셔요. 꼭 이루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제목. 첫째, 그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다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약속을 딱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꾸 제가 우리 은유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은유, 저희 용혜숙 집사님이 은유 엄마거든요. 근데 용혜숙 집사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은유 할머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은유 외할머니는 광적에 사는데 믿음이 없어. 근데 은유 저희가 저렇게 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로는 할머니가, 엄마가,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고 아들도 다니다, 어렸을 때는 다니다 하니까 저 손자 쟤를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놓고, 제가 뭐 재밌다고 지금 저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설교가 재밌고 예배가 재밌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다가 딱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직 안 들어주신 것 같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꼭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나를 돌아봐. 뭐 알죠? 나를 돌아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닌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지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자꾸 가서 우리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다. 처음에는 못 간다가 재앙이 내리니까 그래 좋아 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니다. 우리가 가는데 우리 자녀들도 가야 된다. 안 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안 돼. 자꾸 그러다가 막판에 자기들의 집집마다 장자들, 초태생,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죽으니까 너희들 가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못 가. 왜 못 가? 빈손으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 너희들이 있는 은폐물, 금폐물, 옷, 의복 다 줘.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 왜요? 안 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죽게 생겼거든. 달라는 대로 줘서 그거 들고 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공부해 가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은금 폐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갖고 시내산에 모세가 법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과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요?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총,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은총,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총,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기술, 재능, 은사의 은총.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가장 무서운 우상, 내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하고 질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상종 못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결론은 진짜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됨에도 내 만족으로 내 기쁨으로 멈추어 서고 살았습니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함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손길들이 주일을 준비하며 수고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어린 자녀들과 주의 성전 뜰에서 캠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즉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잘 치료하여 주시고 궁핍한 물질 가운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